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상 나눕시다.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복을 받는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다니던 교회나 또 여기 와서도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요청을 대체적으로 보면 육신적인 기도 요청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업 때문에,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청년들은 또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진학하는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그 모든 일을 구하고 또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소원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결과적으로 응답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결코 그 기도를 이루는 것이 꼭 행복한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등한시 여기고 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것을 구했던 그 기도들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 더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해결되고 남에 나타나는 현상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때 결코 육신적인 어떤 응답을 받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그것이 결코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잃게 되고 또 문제를 해결되고,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행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육신적인 기도보다는 영적인 기도, 영적인 그 만족을 위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계신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복은 받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 결코 불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신령한 복을 삼아야 되고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좀 없어도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심각한 잘못을 가지고 오시고, 이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같이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꼭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향하신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3절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큰 죄를 범해가지고 잡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닌데 이 복음 전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고 또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주님을 잘 섬기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은 없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무리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만약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만큼 그 안에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원망이 되었을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으신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시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얼마만큼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행복함이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향한 그 편지를 통해서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너희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신령한 복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령한 복을 나눌 텐데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 행복한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행복해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왜 교회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기쁜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의해서 힘들어지고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불편하고 또 상처받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그거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신령한 복을 받았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을까? 그리고 이런 신령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게 하실까?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그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3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 언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느냐?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면 이 가운데 신령한 복을 이미 받게 하시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적인 부분에 대한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 예정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고 있는 말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전에 이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사정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잘못됐다 판단하는 옳고 그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이루게 하셔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앞으로 미래의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는데 무엇이냐?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계획하셨던, 언약하셨던 대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런다 하셨잖아요.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신령한 복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어떤 신령한 복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계획하셔서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예정하셨고 그 예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아닌데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받으셨어요. 그게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야,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흠이 없게 하시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하셨으니까 처음부터 예정하신 것이니까 누가 안 해도 이미 예정되어 있다. 나는 구원받을 자로, 나는 하나님 자녀 때로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조건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녀가 되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대로 이제 누구든지 간에 어떤 시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전에 창조하셨던, 예전에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정됐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국대에 열심히 믿을 필요도 없고 왜 이미 다 구정됐으니. 아니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구에게나 어떤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 될 수 있는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데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 하나님께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사건 속에 일어나는 한 가지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두는지 난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자격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사건이다. 구원도 역시 그렇다라는 것이, 우리가 특별히 의로와서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필연적인 사건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적인 사건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하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를 이렇게 보면요, 어떨 때는 부모가 아닌 것 같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입양한 자들이 많아요. 입양을 한 그런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가정 보면 입양할 때 어떤 자녀를 입양하냐면 장애아를 입양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건강하고 또 미모도 있고 또 그러한 자녀를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장애자를 입양하면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들을 보면 참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장애자를 입양하셔서 키우십니까? 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버리고 남들이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런 아이들, 소외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나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입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크리스천들이 그런 입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도 우리 한국 애를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는데요, 얼마나 자기 자녀보다 더 사랑하면서 키우는 모습, 그분들 열심히 있는 참 크리스천들이 참 아름답게 사는 분들. 그래서 어떤 면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세속화되고 타락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순수한 믿음을 갖고 순수한 복음을 갖고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지금 복음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교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교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교회는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 세워진 성도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복을요?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내가 의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외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주심에 따라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영접하시고 예수 안에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4절과 5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할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 속량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사함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제사함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속량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은 바로 제사함에 대한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가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함의 복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현대인들은 다들 평강을 원합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평강과 행복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일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가운데서 생겨지는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스트레스가 없는데 사람들에게서 찾고자 하는 평강을 할 때는 그것이 죄로 인한 문제 때문에 평강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려고 한다면, 자유함을 누리려고 원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제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과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받는 그 표현을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고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나 종들을 사고 파는 그런 물무시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노예시장에서 그 어떤 사람이 좀 돈 있는 사람이 아닌 부한 사람이 그 노예나 종을 사서, 그리고 그 노예 종에게 이제부터는 너는 자유다라고 해주는, 그래서 그것을 자유증서로 써주고 너는 이제부터 자유라는 것을 해주는 그 자체, 다시 말해서 돈을 주고 사서 자유를 주게 하는 그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고 자유함 준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속량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함을 받게 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속량하는 과정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게, 사단에게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대가, 그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걸 통해서 제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않는 한은 그 죄는 항상 우리 심령에서, 우리 양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해서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렸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어떤 상황이 되면요 다시 그것이 떠오르게 되고 다시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면서 마음속에 아픔을 느끼게 되고 아픔 속에서 자책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제사받지 못하면요, 그것은 계속해서 나의 심령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뉴스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보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던 사람인데 자살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뭔가 때문에 무언가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하는 놈들이니까, 제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신령한 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죄가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이 그대로 다시 나오면서 그거를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신령한 복인 제사에 대한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는 속량
받은 자기 때문에 이제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제3의 복을 받은 자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책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속량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속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는 풍성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 믿음,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자책하거나 죄책감에서 평강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 육신적인 제 본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길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서 제3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이전의 것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강이 누려지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 여러분 교회에 딱 앉으시면 뭘 하십니까? 지나왔던 시간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모습들, 죄지었던 모습들, 연약해서 넘어졌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요로운 그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 왜? 제3을 받은 자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니까. 예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속량을 받아 우리는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평강을 누려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할까요?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왜 안 질문 안 하세요? 예, 뭐 이미 받은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한번 고백하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거지. 한번 고백하자라는 겁니다. 저도 부족한 자하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쓰러질 수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사함 받은 것에 대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선포는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행복하고 신령한 복이 넘쳐야 행복하고 그래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왕이면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큰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10분의 40장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시작하기를 원하는 기도,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그 확신이 없으면요 그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눌리고 죄책감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기뻐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제사받다는 행복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너무 기뻐. 나 죄를 용서받았어. 나는 제사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았어. 신령한 복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모든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기뻐. 너도 그런 예수를 믿지 않을래? 너도 그런 예수를 좀 바라보지 않을래? 그런 주님 만나보지 않을래?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행복하지 않으면서 야 예수 믿어. 너나 잘 믿어. 이럴 줄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이미 받은 그 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13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자녀되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제3의 복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복, 인치시는 복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신령한 복이다. 이를 친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미국의 서부시대 때에 목동들이 소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지금도 뭐 하지만 소들을 키울 때 방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누구의 소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소의 웅덩이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게 인이거든요. 자기 표시. 이것은 누구누구의 것이다라는 소유에 대한 표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을 찍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내재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표시하고 주장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는 누구냐? 이제는 이 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인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재림하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인을 쳤다라는 겁니다. 인을 쳤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증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뭘 하든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시는 사건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 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한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 군데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누려야 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것에서 영생을 살면서 누리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과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을 누리는,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인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변화를 주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참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를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받은 자로서 기업을 약속받은 인치림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또한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갈 때 평탄한 길만 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올 것이고 힘든 일이 올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결코 발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 안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이고, 환경을 바꿀 것이고, 상황을 바꿀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으로 유혹으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갔는지, 요셉을 보고,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를 보고, 다윗을 보고, 믿음의 손들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욥을 보면서 어떠한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계속해서 낮은 대로 떨어뜨리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왜 기록하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신령한 복을 받은 저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꿈을, 소망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받은 이 세 가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는 예수 안에서 제사를 받았고, 너희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보장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경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놓지 않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가 봐.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혹시 나는 주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제사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 안에서 이미 그렇게 주셨다고 약속하는데 왜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냐는 것이죠. 붙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왔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악한, 더 열악한 상황 속으로 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꿈을 놓지 않았고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감당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참으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부분이에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밖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 안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그리고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그리고 예물드림과 이런 모든 것들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는데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아껴주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아버지 집에 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세로 제사 받았기에 더 이상 자책감이나 다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인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간다면 우리 만학교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우리의 조국과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사명을 완성시키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